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전 어떤 것,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다음 바다 창조된 이 지나갔고 이제 새로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새 하늘 새 땅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장막이고 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어서 영생을 상속하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은 영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는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교회라고 배워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지금 천상교회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규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곽과 기초석의 어떤 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이하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을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그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리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역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홍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계시록 읽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금으로 지어진 집이 있고 헌금을 안 낸 사람은 초가집 지어졌더라 뭐 이런 어떤 간증도 간혹 들어봤는데 이런 걸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도 읽지 않는 사람은 더 이제 황당한
간증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연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신천지의 거룩한 성, 신천신지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이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부분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처소로서 천국이 중심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갈 도시나 공동체 자체를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의 어떤 도시, 거룩 신자들이 들어가야 될 마지막 때에 들어가야 될 도시나 아니면 이 신부 교회 구성원 자체로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성령으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환상을 보였던 장면과 같습니다. 이제 에스겔 40장 2절부터 48장 28절까지 일어났던 부분이 환상의 장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은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의 12문과 12기초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은 새 예루살렘 성이 크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 그 성의 영구한 도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2,000 스타디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1스타디온은 185m로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이것을 12,000 스타디온 하면 2,200km 이렇게 얘기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2,200k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4규빗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성의 규격이 144규빗, 그러면 두께가 약 65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5m.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정사각형,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크게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규모와 성곽의 기초석의 재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걸 잠깐 비교를 하면 신천지는 이미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모순은 처음알과 첫 땅, 장막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막성전이 김창도가 운영하는 장막성전이 아직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새하늘 새 땅을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들이 신천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은 주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거기에 바로 새 예루살렘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84년 3월 14일에 완성이 됐다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순인 거예요.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롭게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내려와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됩니다. 어린 새 예루살렘을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랑. 왜 새 예루살렘을 신랑이라고 얘기하냐면 순교의 영이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부는 말 그대로 주 재림 때 완성된 교회가 신부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처녀로서 신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부는 어떤 존재냐? 정결한 처녀로 준비한다고 그래요. 신랑이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정결하는 어떤 과정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완전한 신부가 아닙니다. 완전한 신부는 뭐냐면 그리스도 재림 때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전한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제 주 재림 때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따로따로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이 새 예루살렘은 언제 내릴지 몰라. 왜? 그들이 순교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과 함께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랑. 그래서 이 성경과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이단으로 미혹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수다, 변호사다, 검사다, 판사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멍청해서 신천지 오겠냐? 그것은 다른 이단들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교수나 검사나 판사나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또 일부 목사들 또 성도들이 이 이단에 미혹되었고 가는 것은 뭐냐? 동일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지만 무엇에는 무지하다? 성경에는 무지하다. 성경에 무지하면 이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훈설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믿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 하라고 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나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나는 신앙.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로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단이 뭔지 그냥 이단에 대한 어떤 두려움만 심어주는 그런 것은 올바른 이단 예방이 아니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만 심어주는 거예요. 또 그 두려움만 심어주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알아서 대적하라는 것보다 무지로서 결국은 미혹되게 돼 있다. 왜? 이단의 미혹은 지인 전도기 때문입니다. 지인 포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미혹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21장 9절부터 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성전인 증거 장막의 성전, 하늘의 성전인 증거 장막에서 나온 7 천사가 있습니다. 재앙을 가진 7 천사. 그 7 천사가 계시록 17장에도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광야에 있는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본문에서도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의 21장 9절에 분명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헬라어로 텐 림펜입니다. 그리고 아내라는 것은 텐 기나이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승리한 천상교회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합니다. 신부는 신랑과 결혼 직전의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고, 아내는 남편과 결혼한 후를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나 아내나 약간 다르지만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아내는 결혼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단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을 위해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산이 시온 산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에스겔도 이렇게 동일한 어떤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4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상 중에, 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이 산이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감망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투사하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가지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이제 새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 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리고 7절에는 혼인기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나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로 나와요? 새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 교회는 뭐냐? 고우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의 신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신부로는 영화롭게 될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로서도 준비하는 어떤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2절에는 이제 12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12문과 12기초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이외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천상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이었고 또 에베소서 5장 3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또는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냐면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곧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왜 했냐면 12 사도가 있는 중에 그 사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선지자나 엘리야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한테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마치 베드로의 어떤 이 교회의 권한을 누가 받았냐? 교황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만이 유일한 어떤 교회의 사도권을 승계받아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신앙을 고백했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짓냐? 그 터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터가 뭡니까? 이 터 위에 다른 사람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터 위에 어떤 건축물을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터. 다른 예수는 곧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뭐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결코 요즘 정명석이나 이 교주들이 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는 뭘로 나타납니까?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퉁이 돌.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도 처소가 되기 위해서 뭐 한다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어진 처소가 있고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지어져 가냐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어떤 고전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업적이 있습니다. 공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상급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교회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구속받을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12지파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가 되느냐? 주재림 때 새하늘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어린양의 신부와 함께 하나 되는 어떤 그런 혼인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하는 어떤 이 12기초석과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12문, 12문에 뭐가 써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것이 지상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와 천상에 있는 12지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상을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스겔 48장 30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새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그 성읍의 출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이 따른 것인데 북쪽의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넓이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넓이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볼론 문이며 서쪽에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라 하더라. 성이 완전히 지어졌고 여호와 산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더라 이런 어떤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를 측량해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리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측량하는 어떤 것은 이제 열왕기상 6장 19절 이하에도 동일한 어떤 측량의 성전 언약궤 안을 측량하는 여러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청금을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러면 이제 왜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측량이 왕상 6장 19절에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측량한 이 측량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성소라고 표현해요. 더 나아가서 하늘 지성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왕상 6장 19절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이렇게 측량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들이 몇 개 있어요? 12문. 그 다음에 성곽을 측량하며 금갈대를 가졌더라. 여기서 이제 금갈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메트로 칼라몬 크리신입니다. 측량 도구를 금으로 된 측량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막대기. 금갈대자. 여기서 금갈대자라고 했는데, 갈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은 측량 자가 없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자를 사용했어요? 갈대를 가지고, 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갈대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대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다, 배도자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다.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측량하니까 12,000스타리온이요. 12,000스타리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200km. 그 다음에 성곽을 측량함에 그런 거예요.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니 144규빗이라는 것은 성벽의 두께가 약 65m 어느 정도 상상이 되죠. 이제 그림 보면 새 예루살렘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런 어떤 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8절에는 이제 성의 건축 재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21장 18절 읽어보면 이제 건축 재료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보석을 갖고 가야 되나? 자, 1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굉장히 어떤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이 자주 나오죠? 예, 벽옥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은 이의 모습을 벽옥이라고도 설명했었습니다. 벽옥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벽옥으로 둘러싼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과 성곽이 벽옥으로 표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금이다. 정금이라는 것은 성의 재료가 정금이라고 했는데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온전한 순전한 어떤 금으로 건축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우리가 이 땅의 금도 순도가 높을수록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순도가 높을수록 값어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정금을 바라는 빛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이 정금인데 그 투명도가 유리처럼 투명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의 성곽을 어떤 걸로 꾸몄냐면 기초석을 어떤 것으로 꾸몄냐면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1장 14절에도 이 성곽에 나오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2기초석은 어떤 보석으로 꾸몄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보석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도 그냥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의 성곽의 기초선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뭐예요? 그 각색 보석은 12기초석 12사도를 상징하는 12기초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해갖고 12보석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12색깔을 이렇게 12기초석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넥타이까지 만들어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방하면 그것이 거룩한 성입니까? 그게 12지파예요? 예수님이 12지파를 나눴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나누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혈통이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나누냐 이 말이에요. 이 넥타이 색깔 다르게 차면 그 지파 그렇게 나눠지는가요? 그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슨 이스라엘 지파가 영적이에요. 혈통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도한 그 교회는 무슨 지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교회는 무슨 지파예요? 그 바나바 바울도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건 무슨 지파냐니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뭐 유대인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를 형제들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7장에도 입맞은 14만 4천 12지파라고 있습니다. 이는 뭡니까? 입맞았다는 건 뭐예요?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입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입맞은 자라고 해요. 입맞은 자 12지파 14만 4천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강주는 뭐 베드로 지파, 전라북도도 베드로 지파였는데 둘이 나눠먹기 갖고 도마 지파라고 또 이렇게 나누고
그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지파장도 다 죽어가지고, 그러면 이 12 제자들도 하늘에서 갈아야 됩니까? 체인지해야 돼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들은 뭐예요? 이단의 미혹 수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미혹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지 못해서 그런 말들이 미혹된 것이다. 성경을 몰라서 미혹된 거다.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자라나는 성화를 해야 됩니다. 자라나는 구원, 이루는 구원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구원 받으려면 이루는 구원까지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루는 구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 받았으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행함이 따라야 돼요. 구원 받은 자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행하지 않고 교회만 나와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고전 3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가, 집은 뭘로 짓는가. 마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뜻대로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구원이 있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이 구원은 받았는데 터는 닦아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관도 없어요. 교주를 믿는 사람은 상관도 없어요. 이 터를 닦아뒀는데 공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지어야 되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겉모양만 집이에요. 겉모양만 집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어요. 모양은 집이에요.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나 이것이 언제 밝혀지냐면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불로 각 사람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보니까 겉모양만 신앙인 사람은 바로 그 집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으면 금방 타져버린 거예요. 뭐만 있어요? 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는 것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적이.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뭐 있어요? 그 업적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런 업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무나 집이나 풀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는 겉모양만 내가 신앙이다 이렇게 지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는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로 하냐면 구원 받은 자의 행함, 곧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이 다르다. 하나는 상이 있고 하나는 불타버려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무슨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불 가운데 있어. 이게 부끄러운 권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면 새하늘 새 땅에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이 새하늘 새 땅에 임하여 오는 이 천상교회 새 예루살렘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9절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는 뭐예요? 지상교회에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단장해야 된다. 정결한 처녀로 단장해야 된다. 물론 말씀으로. 근데 이단에 미혹이 되고 말씀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해가지고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진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날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자라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심히 두려워함으로써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말씀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